할렐루야. 2월 1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족 목요일이라고 하는 그 6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 잡식이 전날 밤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또 그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래서 서로 영접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는데 2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다 잘 알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12명의 제자들과 지금 식사를 하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유다가 돈의 욕심이 나서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뭐 그거 외에도 원래는 이제 유다가 이제 처음에 기대한 바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이고 또 그렇다면 이제 자기들도 또 그 독립과 함께 중요한 자리를 한 자리씩 가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좋아서 따랐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따르다가 이제 점점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가 그 어떤 자리를 얻을 것이냐,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런 논쟁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돈꾀를 맡았는데 이제 공동체에 돈을 맡다 보니 이제 거기다 조금씩 가져다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뭐 이왕 예수님이 죽을 거라면 그럼 내가 팔리라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으로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 30냥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그런 그의 기대, 그의 소망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으니까 이제 실망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또 탐욕과 여러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22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니까 서로 보면서 야 누구냐, 누가 우리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겠느냐.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가장 어린 제자고 그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식사는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기대는 겁니다. 그
이제 안전뱅이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나 엄마한테 이렇게 기대잖아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렇게 기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똑바로 앉아서 먹어,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지 이러면 애들은 자꾸 몸이 아빠나 엄마한테 할아버지 할머니, 왜냐하면 좋다는 표시거든요. 그리고 어리광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랑받는 제자라는 이 표현은 아마 요한이 가장 막내였고 또 가장 예수님을 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의지하지 않았는가. 그 요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맡기시며 또 요한을 또 특별히 사랑하셨죠. 그래서 요한의 별명은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그 베드로가 이 심각한 걸 누가 물어볼까 하다가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요한에게 이제 머리짓으로 야 네가 물어봐라, 누가 파는지 누가 물어봐라, 이렇게 머리짓으로 요한에게 말을 하니까 요한이 묻습니다. 이렇게 기댄 상태에서 주여 누가 주님을 팔겠습니까? 그래서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의 그림에 보면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수염이 나 있는데 요한은 수염이 안 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린 제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이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이렇게 주는데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미음자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디귿자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고,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보면 디귿자식으로 돼 있어서 건너편에는 사람이 앉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테이블은 또 미음자처럼 돼 있어서 건너편으로도 앉는데, 떡을 이렇게 소스에 찍어서 줬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옆에 앉았거나 건너편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옆에 앉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오른쪽에는 요한이 앉아서 예수님께 기대고 왼쪽에 가룟 유다가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러면 너무 좀 사랑하고 존경하면 너무 가까이 앉기 두렵다, 부담스럽다 해서 멀리 떨어져 앉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랑하고 존경하면 야 내가 가까이 앉아야지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래돼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교수님 가까이 앉은 애들은, 교수님 가까이 앉아있는 학생들은 그 교수님하고 친한 애들 또는 과대표 또는 조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앉아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찍어서 주는 걸로 봐서 요한과 가룟 유다가 좌우 양옆에 앉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를 따르고 또 이렇게 내가 아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그리고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는데 예수님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죠. 내게 주신 사람들을, 배신자도 있지만 그를 생각해도 예수님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저 같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몇 시간 후에 팔 건데 내가 사랑은 못 해줄 망정 마지막 떡까지 내가 너한테 줄 일이 있느냐, 이런 마음이 들었을 텐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불쌍히 여겼던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이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떡을 적셔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불쌍한 거죠. 왜냐하면 한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나름대로 수고했잖아요. 돈깨를 맡았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경 쓸 일이 많고 수고했다는 건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이제 배신으로 팔리는 것을 보는 거죠.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30절에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2절에 보면 13장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을 잘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사람 마음은 깊고 또 그렇기도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은 바람에 부는 갈대와 같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틈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 조금만 연약함이 있으면,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과 탐심이 있으니 마귀가 그 틈을 탄 거죠. 가룟 유다도 갈등이 심했겠죠. 그러나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니 그날 그것은 어둠이고 밤이고 결국은 자기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파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보다 먼저 죽어요. 아시죠? 예수님의 돈 은 30냥을 받았는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양심을 팔고 여러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돈을 가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돈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가져다 주잖아요. 양심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우리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가져가라. 은 30냥은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노비 한 사람을 거래할 때 은 30냥을 주고받았다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값을 노예 몸값, 노비 몸값 하나를 주고 파는 거예요. 그냥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거죠. 결국은 그는 이제 그 돈을 던져두고는 어디 밭에 가서 야산에서 목을 맸죠. 그리고 떨어졌는데, 줄이 끊어져서 떨어졌는데 그것도 떨어지면서 배가 터졌다. 그래서 대제사장, 이 돈을 어떻게 하냐, 부정한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 밭을 사서 가룟 유다의 무덤으로 삼았다. 아겔다마 피바치다.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얼마나 큰 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있어도 그 양심으로는 그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합당치 않다. 가룟 유다도 마지막에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팔았다라는 그 죄책감이 큰 것입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육신의 어떤 정욕의 시험, 육신의 시험, 또 이런 돈의 시험, 물질의 시험,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저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 물질이 우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유용한 데 쓰여야지, 부정하게 벌고 사기쳐서 벌고 믿음을 저버리면서까지 벌었던 그 물질이 과연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유다는 예수님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떠났고,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떠난 결과는 어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를 보시면서 마지막까지 안타까워하셨고, 또 유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제가 볼 때 미워하는 마음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미워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네가 나를 배신해서 나를 팔아넘겨? 이건 우리는 미워하겠지만,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또 속상한 마음, 그러니까 그냥 유다를 예수님께서 더 잘 제자로서 세우지 못했다는 그냥 그런 속상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유다 자체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또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던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하는 그 정몽주 시인의 그 시인이 아니라 정몽주 그 충신이죠. 일편단심, 한 조각 붉은 마음 주님 앞에서 잘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자기를 팔자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떡을 친히 먹여주셨다 말씀합니다. 참으로 12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또 베드로의 3번의 배신에 대해서도 알 것이고 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생업으로 돌아갈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어린 요한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오지 못하는 제자들의 연약함도 아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고 또 그가 옆에 앉아서 그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유다에 대한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연약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변덕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품에 안기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시험 앞에 부인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잘 붙들어서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